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썩어져서 무너지는 나쁜 나무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그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초라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또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구원하라 라고 하셨죠. 선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그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뛰어난 어떤 지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초라한 목자에 불과하지만 너무나 볼품없는 그 초라한 가시떨기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좋은 나무로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이 좋은 나무됨의 근거입니다. 초라한 떨기나무의 초자연적인 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떨기나무는 특별하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모이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특별하고 존귀한 또는 좋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좋은 나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좋은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죠? 나는 좋은 나무라고 하는데 나쁜 열매 맺으면 사실은 어떤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였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핵심적인 역할이 뭐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한번 배웠죠. 제사장의 핵심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그 끊어진 다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끊어진 그 다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핵심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동시에 좋은 나무임을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에게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영광스러운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나무됨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래서 구원하게 하는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주님의 본업은 전도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업도 무엇입니까? 수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했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주님의 본업인 그 전도를 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업도 전도인 거죠. 우리가 교수로 살아가고 또 장사로 하고 또 선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직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직업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본업, 전도를 위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러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핵심이 전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좋은 나무라고 확신하는 우리의 본업도 전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했었는데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본업은 전도입니다. 주님의 본업은 전도입니다. 우리의 본업도 전도입니다. 우리의 본업도 전도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동안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 그것은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자신이 좋은 나무로 존재하게 하는, 증명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직업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저 생계 유지하는 거,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게 하는 직업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직업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본업인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천막 짓는 그 직업을 가졌지만 그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하는 전도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천막 짓는 일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양식도 우리의 본업인 전도에 맞춰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삶, 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격과 삶, 이런 것들이 타인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다면,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립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외식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복음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막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전도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관계 전도, 낙타 전도, 이슬비 전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 내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엉망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격과 삶이 엉망이면 그 방법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를 잘 안 해요. 세상 사람도 인사 잘 안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봐도 인사 안 합니다. 밝은 미소가 없습니다. 정직함이 없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말이 험하고 거칩니다.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뒤에서 험담합니다.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가득하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 가족 전도 안 됩니다. 내 친척 전도 안 됩니다. 내 이웃 전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을 잘 안 듣습니다. 말로만 전해서는 잘 안 듣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먼저 변화된 내 인격과 행동과 삶, 이것을 변화된 그것을 그들에게 가서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이 나를 이렇게 바꾸더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관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자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관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관계 전문가가 되어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즉 전도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영혼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하고 관계 맺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항상 기대하면서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어느 날 과거에 비해서 그 전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은 어쩌면 세상에 있는 그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인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잃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관계 전문가가 되어서 또 다른 그 불쌍한 영혼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내가 그 처지에 있었던 그 영혼들을, 나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찾으러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다 라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신앙이 좋다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뭔가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저는 더 궁극적으로는 관계 좋다, 이 말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찬송 크게 하고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관계가 나쁘면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서 그 죄인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것, 이렇게 능력 있는 관계를 맺어주고 나 또한 하나님과 능력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신앙이 좋음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관해서 간증이라고 말해야 할지 그냥 제가 경험한 사례라고 해야 할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었는데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아는 한 지인이 한 청년을 소개를 해줬어요. 누군가가 그 청년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사람들이 몇 번
그 청년을 도와주고 옆에서 챙겨주고 하다가 다 지쳐서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한 사람을 찾다가 이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청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청년은 어릴 때 가정 폭력을 당했고요. 또 이혼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살아왔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청년의 나이가 27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랑 동갑이었어요. 가정 형편도 어렵고 또 우울증도 앓고 있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게임만 합니다. 몸도 이렇게 크고. 그저 어머니께서 식당에 가서 하루 일당을 벌인 그 돈 하루 품삯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관리도 전혀 안 됩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우리 아들이 좀 평범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저도 좀 도와주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울면서 전도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일주일에 3번씩 반드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몇 번 만났는데 주변에서 포기해라, 힘 더 빼지 말고 포기해라, 지쳐서 너도 포기하게 된다, 이런 말들이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저는 일주일에 계속 3번, 4번 이렇게 찾아갔고요. 그 친구가 듣든지 말든지 처음에는 일단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에 제가 찾아가도 제가 딱 그 집이 딱 방이 딱 들어가지 않아서 방 한 칸이 있었거든요. 방 한 칸에다가 이제 부엌 하나 있었는데 방도 굉장히 좁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둘이 살았는데 제가 딱 들어가면 바로 제가 보일 거 아닙니까? 제가 딱 들어가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등을 돌리고 컴퓨터 게임하고 있습니다. 저랑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거 한 대 맞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갔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럼 신고하겠다. 또 어떨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지 한 3개월 정도 딱 넘으니까 그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그때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같이 앉더라고요. 밥상에 저랑 같이 앉아서 이제 얼굴 보고 밥 먹는 정도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저랑 또 한 10개월, 제가 그렇게 찾아간 지 한 10달 정도 되니까 이제 대문 앞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년째 되니까 이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랑 같이 집 앞에 있는 공원까지 가서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듣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너무 기뻐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친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친구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계속 혼자 있었으니까. 수년 동안 집에 혼자 있고 만난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 중에 친구로 소개해주고, 그 전에 사전에 이런 어려운 친구가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좀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혼자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그 가정에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일을 시켜야겠다, 직장에 찾아주고 보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직업 찾는 방법, 직장을 찾고 또 찾아가서 일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찾아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일 있으니까 톡 튀어나오고 또 딴 데 보니까 또 이틀이니까 톡 튀어나오고 한 4번을 연달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내 그때쯤에 또 제가 또 이제 사역하다 잠시 쉬고 있었는데 다른 사역지를 좀 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문제를 좀 도와주고 내가 사역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같은 직장을 같이 구해서 같이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나오는지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같이 일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하는지 가르쳐주고 그 회사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이제 3개월 정도 같이 일하고 난 후에 제가 이제 빠지고 그 친구는 그렇게 하니까 한 1년 정도는 버티더라고요. 옷도 사주고 목욕탕도 데리고 가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면허증도 따게 하고 대학교도 설득시켜서 보내고 또 사고가 나면 제가 먼저 가서 수습해주고 제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났고 관심을 가져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친구가 그 어머니를 너무 의존해서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설득시켜서 독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 독립시키는 것이 이 친구에게 참 더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뭔가 잘못하고 사고 친 것들이 있는데 어머니께도 거짓말하고 저한테도 거짓말하고 또 때로는 저 때문에 대학교 가서 등록금 그것을 이제 대출해서 했으니까 너 때문에 빚을 졌다 하면서 원망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저를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 이야기도 또 들려주고 하면 하지 말라 하면서 막 또 짜증도 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또 거부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가 처음 만나서 6년째입니다. 6년 동안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서운하죠. 섭섭하죠.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저랑 손잡고 교회 갈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 시간과 물질과 재능 며칠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 친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마음이라도 좀 그 친구가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그 친구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품어줬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품어주고 그 친구한테 서운한 마음 다 내려놨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걸 사명으로 생각했었어요. 7, 8년째 되니까 몇 번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친구 이제 그만 만나야 되나? 속 터진다. 정말 밉다. 이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참고 한 10년, 한 8, 9년, 10년 정도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기영아, 네 마음을 알겠다. 참 답답했겠다. 미안하다. 10년 만에 그 친구한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미안하단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10년 만에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제가 고맙고 그 친구에게 칭찬을 많이 해줬는지 모릅니다. 정말 네가 많이 변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구나. 너 진짜 비전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엄청 사랑하는 거 나도 느낀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까지 왔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혼자서 직장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사이도 너무 좋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께서도 사실은 제가 전도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교회 안 간다고 하셨거든요. 절대로 그건 안 되겠다 했어요. 그것만은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친구도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본 거죠.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믿고 확신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 교회 정착신 거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이고 마음 열고 있고, 또 저희 교회 그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서 다 봅니다.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당장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이 친구 한 명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저에게 정말 귀한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가서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쳤습니까? 당신은 여기서 벽돌이나 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애굽에서 평생 동안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걸 그들에게 가서 외쳤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당신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목을 놓으면서 외쳤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이런 외침 앞에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삶의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할 방법이 없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죠.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린 그냥 애굽에서 살겠습니다. 왜 귀찮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이런 반응을 가진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매혹적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디를 떠올립니까? 애굽을 떠올렸습니다. 애굽의 추억과 그곳에 먹었던 음식, 비록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왔지만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과 추억, 쾌락,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광야에서 그렇게도 몇 번이나 말을 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보면,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 보면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세상에 빠져서 그냥 내버려 둬라, 귀찮다, 씩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오늘도 노방전도하면서 그렇게 동일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일로 위축되거나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마음이 좀 강하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도의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다. 홍해에 갈라진 홍해를 따라가다가 그 홍해 물이 덮어져 가는데도 따라갑니다. 안 놓아주려고.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보십시오. 사단이 쉽게 그래 그 한 명은 내가 보내줄게,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안 놓아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한번 찬양을 했었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힘차게 지난주 수요일 밤처럼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전도하자 우리 모두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과 신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본업인 그 전도를 우리의 본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전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전도하는 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